이스라엘에서 가장 가슴 아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삶이 온통 가시에 찔리고 올무에 걸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시와 올무는 무엇이냐면 외부적으로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뜻해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서로가 그 죄악 때문에 서로가 힘들어지는, 서로가 서로를 다투고 싸우는 일들을 겪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시대냐? 실패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의 역사는 사사기 시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 암흑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가 종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사사기 다음 성경이 뭐예요? 사무엘 상하. 즉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의 어둠을 종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무엘은 순회 전도자라 그래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지역마다 하나님을 증거해요.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미스바로 가고 마라로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요. 미스바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 우리가 구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에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일을 해결보자라고 사무엘이 회복을 구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사사기의 역사는 끝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큰 절망의 시대라도 하나님의 제대로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시대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늘 한 사람으로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쇠퇴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침체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적 침체를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만 나타나면 한국 기독교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무엘이 돼야 돼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목사님, 2번 내 남편, 3번 이웃집 아내, 이웃집 자녀, 4번 내 자녀. 답이 뭐예요? 내 자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기독교가 뭐 침체됐다, 한국 기독교가 위기다 말할 거 없이 내 자녀만 사무엘처럼 잘 키우면 그러면 영적 회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구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남자분들 농구하면 수비 중에 뭐가 있어요? 맨투맨. 한 사람만 마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슛을 못 넣게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위기가 아무리 공격해와도 한 사람만 잘 맞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동탄 추천교회가 내 자녀만큼은 사무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맡아주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영적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을 어떻게 만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부모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한나가 오늘 본문 1장 10절에 보면 무엇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래요. 첫째로 사무엘 만드는 방법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 위대한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하고 그 다음 구절이에요. 기도하고 한나가 뭐하고 있다고 해요? 통곡하고 있다고.
왜 한나가 통곡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너무나도 심하게 구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구박당하는 게 너무 싫고 또 하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나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다기보다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줘도 그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 어디라고요? 사사기 시대 살아야죠. 사사기 시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힘듦이 있다고요? 외부적으로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셔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 주세요 했는데 내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끔찍히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죄악 가운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내 자녀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안 주신 게 어떻게 보면 복인 것처럼 느낄 만큼 이 시대가 타락해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셔도 하나님 내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회복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즉 한나의 통곡의 의미는 뭐냐면 이 나라에 대한 영적인 회복을 바라는 통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주신들 이 자녀가 얼마나 고통당하며 살겠습니까? 나라를 위한 통곡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럽 지금 통계를 내보면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종교개혁을 부르짖었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칼빈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유럽이 지금 기독교, 우리의 이 개신교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4%래요. 4%. 정말 극소수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유럽 교회의 다음 세대 퍼센트는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세요. 그 강대국인 유럽에 무슨 테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압제들이 유럽에게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고 각 교회마다 새벽에 부르짖고 금요철야 때 나라와 민족을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 한국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축복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어떨 땐 신기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걸 보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부분들이 많는데 경제적으로도 각종 비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지? 신기할 정도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전도해서 나가보면 정말 큰일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 이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여기 있는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사사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는 삶에 내 자녀가 살아가야 돼요. 올무에 걸리는 삶에 내 손주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개인은 묶여 있어요. 개인의 잘됨만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개인이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울보가 돼야 돼요. 어떤 울보? 나라를 위해 통곡하는 울보. 하나님, 이 나라가 사사기 시대 안 되도록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사무엘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11절에 보면 한나가 이런 말을 해요. 하반절에 보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삭도를 머리에 안 대는 게 뭐냐면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겠다라는 나시린들이 있었어요.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가 포도주를 금하고 삭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나시린 제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게 바쳐진 자들이에요. 지금 한나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고 살아도 나는 이 자녀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제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키우겠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요? 가장 큰 책임은 저는 부모에게 있다고 봐요. 시험 기간에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얼마큼 영향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80명이었어요, 애들이. 시험기간 되면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시험기간 되면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시험기간이에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럼 1년에 총 4번이 있어요. 모의고사 뭐 하는데 시험기간이 되면 80명의 아이가 40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 40명의 아이들 중에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얘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왜 얘까지 안 나오냐? 그런 공부와 전혀 관련 없는데도 그냥 유행처럼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다시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데 문제가 어디에서 터지냐? 부모에게서 터진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요. 집사님, 왜 이번 주에 그 애가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예요. 어떤 이유냐면 어제 토요일 깨까지 공부하는 걸 보고 아침에 깨웠는데 자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안쓰럽대. 그렇게 자녀가 안쓰러운가 봐요. 안쓰러워서 못 깨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주일날 학원 가야 되니까 학원 때문에 안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이자의 신앙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냐면 부모가 말로 하지 않고 한 번 그렇게 양보를 한 건데 이 자녀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부모님께서 하나님보다 너의 몸의 휴식이 먼저다. 즉 내가 더 중심이다를 자기도 모르게 그자에게 가르쳐줘 버린 거예요. 세상 성공이 하나님보다 내게 우선이다를 자기가 말로 하진 않았지만 그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자에게서 사무엘과 같은 영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세상 것 다 쫓아가는데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제발 자녀들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생각하는 것,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는 직업이 아니지만 수많은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하나님을 특출나게 많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나의 부모가 나를 나시린처럼 키웠더라고요.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는 한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예배를 제가 빠져본 적이 없어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은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 토요일에 준비하는 거지 주일날 공부하는 게 아니다 라고 원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원칙을 알려주니까 시험 기간에 빠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공부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그자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부모가 하루 종일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청년 때도 갑자기 제가 목사 된 게 아니라 청년 때도 보면 저는 중고등부 교사를 20살 때부터 했어요. 20살 때부터 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8시에 중고등부 회의하고 9시에 예배 드리고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11시에 이제 이 작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2시 되면 청년부 큐티 모임 이야기 나누고 4시 되면 석양 예배 드리고
그렇게 주일날은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삶도 보세요. 일주일의 삶도 이제 주일 끝나서 월요일, 화요일 좀 살려고 하면 수요 예배. 수요일날 또 교회 가야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좀 살려고 하면 금요철이야. 토요일날 꼭 청년 모임이 또 있어요. 예배가 따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니까 제가 세상의 길로 가겠습니까? 세상의 길로 갔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느끼고 깨닫다 보니까 제가 오늘날 사무엘과 같은 그만큼의 영향력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무엘처럼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열정을 내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즉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해야, 하나님 안에 늘 머무르게 해야, 그렇게 원칙을 세워줘야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주신 이유는 사사기 시대처럼 세상 성공 쫓아가는 자를 또 양산하라고 내 자녀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나타내며 이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절대 맞춰주지 마세요. 자녀에게 다른 거는 양보해 주세요. 그런데 신앙만큼은 양보해 주지 마세요. 요즘 부모들의 문제를 제가 알았어요. 요즘 부모들의 문제가 뭐냐면 왜 애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줄 아세요? 어느 것 하나도 양보를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공부도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라. 근데 아이들이 쉴 시간이 없으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엔 아이들이 지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택하고 신앙을 잠깐,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는 잠깐 내려놔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이미 세상 거를 더 붙잡으니까 그 자들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여긴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나중에 자녀들 중고등학교 때만 제가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해놓고 대학생 가서 그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절대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추억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세상으로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불러도 그때는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품 안에 있을 때 그자들 하나님 안에서 더 키워야 그때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의 목표를 주시면 그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마세요. 자녀들과.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하루가 있어요. 부모님은 아마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주제가 부모와 자녀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가 교회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어요. 평소에도 특별 새벽기도 있으면 제가 잘 나갔는데 그런 날이 꼭 있어요. 사람이 정말 오늘만큼은 교회 가고 싶지가 않을 만큼 그냥 너무 피곤하든지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났다가 다시 자기도 애매하고, 고등학생이 공부해야 하잖아요. 학교 가서 6시면 일어나서 스쿨버스 타고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4시에 일어나면 하루가 완전 꼬여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안 가야겠다, 하루를 내가 버틸 자신이 없다, 특별 새벽기도 오늘은 안 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잤어요. 그런데 밤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일 특별 새벽기도 가는 거다. 그게 원칙을 정해준 거예요. 가는 거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안 갈 거야, 안 일어날 거야. 그리고 누웠어요. 그런데 밤인데도 뭔가 그 사람이 긴장하고 자서 그런가, 안 갈 거야 긴장하고 자서 그런가 막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어요. 그래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러면 보통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보통 부모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학생이니까 피곤한가 보다 하고 문 닫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미 불은 켜져 있어요. 이불 속인데도 화내요. 바퀴 이미 불 켜셨어요. 그리고 일어나라 하는데 제가 못 들은 척을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2단계 이불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 앞에서 이불이 끄집어져 가고 있어요. 완전히 밝은 눈. 그래도 안 일어나려고 그날 이상하게 가기가 싫었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막 그 잠꼬대 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안 일어나려고 막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모습을 안 나간 것 같아요. 안 나가신 것 같아요. 딱
저를 보더니 이렇게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도 새벽에 못 일어나는 이런 정신 상태로 네가 뭘 먹고 살겠냐?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한 줄 아냐? 그리고 이 신앙생활 이것도 하나 못해가지고 무슨 일을 견디겠냐? 막 새벽에 저는 분명히 잠자고 있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갖은 이야기를 막 하니까 제가 아주 마음속으로 내가 일어난다 하고 일어났어. 하면서 일어나서 갔어. 그런데 이게 그날 하루 안 간다고 제 신앙이 망가집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번의 타협이 없으니까, 그 한 번을 타협하지 않으니까 자녀된 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으시지 라는 인식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준비하게 돼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 일찍 자자라고 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제 삶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한번 특별 새벽 예배 때 깨우지 않고 일어나게 하지 않았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번에도 부모가 한번 양보했으니까 다음에도 이럴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안 나가야지가 생각나는 게 죄인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빠질 이유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 번을 양보하면 그 한 번에 내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면 엄마가 나를 봐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빠질 궁리만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이 양보를 했으면 계속 그 자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고, 한 번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정해주면 원칙대로 내가 이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니까 원칙대로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예배 중심의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녀를 키우시거나 그리고 이미 키우셨거나 아니면 손주를 키우시거나 그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양보가 계속해서 작은 틈이 큰 틈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작은 틈. 솔로몬의 아가를 보면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그래요. 작은 여우. 그 멋지게 지은 포도원이 무너지는 게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타협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나시린처럼 키울 때 그 자가 사무엘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어떻게 만드는가? 11절에 보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라 그래요. 이 말은 한나가 사무엘을 자기가 낳았지만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자녀를 위하여서 계획하고 어떻게 해줘야겠다, 재산을 남겨줘야겠다, 많이 가르쳐줘야겠다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버릴 때 그게 더 존귀한 삶이 된다는 것을 한나가 알았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6절 7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 이 신앙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 한다 그래요?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 관심 많고 부해지는 것 관심 많아요. 그런데 관심이, 한나는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사람 삶의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인간이 열심히 한다고 높아지고 부해지고 잘 살아지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잘 살게 해야 잘 사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부하게 해야 그가 부해지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존귀하게 해주셔야 그가 존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게 그게 원리구나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옵소서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의 인생을 잘 계획해주고 많은 경험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 자녀를 바치세요.
하나님 안에서 크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비전 발견하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해요. 하나님 안에 비전 발견하면 부지런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부지런하게 살아요. 하나님 안에 비전 발견하면 꿈꾸지 말라고 해도 꿈꾸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걸 믿으니까 사무엘을 몇 살 때 성전에 아예 그냥 살게끔 한 줄 아세요? 서원한 대로 지켜요. 몇 살 때 보낼 것 같아요? 자녀를 몇 살 때 보낼 것 같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살아라 하고 젖된 후에 보냈어요. 많이 잡으면 돌 지나고 그 아이를 너는 하나님 전에가 살아라 하고 보내버려. 물론 주기적으로 가서 뭐 옷도 주고 먹을 것도 관리는 했겠지만 그만큼 한나는 온전하게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라라고 보내버려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부모가 내가 책임을 안 져요. 물론 다른 것들을 해주긴 하지만 철저하게 그 신앙이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자녀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자녀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할 기도를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기까지도 하지만 또 하나 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그는 어부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지 않았으면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됐을까요? 일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졌다가 오늘 몇 마리 잡혔는가 그거 물고기 숫자 세면서 살다가 죽을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너무나도 놀랍잖아요. 살리는 일에 쓰임받잖아요. 그의 삶이 담대하잖아요. 그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는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자식 하나 없는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고자 했을 때 기꺼이 자신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갔을 때 그의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완전히 축복받은 삶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즉 내 자녀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뭐냐면 곧 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축복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동탄초청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점심시간에 보면 제가 놀래요. 저렇게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장난하기 좋아하는 저런 그 해맑은 아이들이 어떻게 11시 예배를 앉아서 드릴 수가 있지? 신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로 이 땅에 쓰려고. 저 아이들이 앞으로 보세요. 한국 땅 가운데 무너져버린 영적인 위기들을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저 아이들 힘들지만 들쳐업고 데려나오고 있는 일들은 부모로서 너무나 잘하는 일입니다. 중고등부 아이가 우리 지금 한 명 있어요. 그래서 9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부모가 한 번씩 얘기해요. 이자가 지가 가는 게 싫어서 아침이면 막 교회를 달려나간대요. 9시 전에 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아이들 아침 9시에 막 잠자요. 학원 가요. 하나님이 그 자를 쓰겠습니까? 하나님 전에 달려나온 자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를 존귀하게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 나는 좀 늦었나? 나의 삶은 이미 다 정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있는 어른분들, 나는 아닌가? 나는 사무엘과 상관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이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 한나와 같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고 영적인 회복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모세를 불렀을 때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나이가 75세가 넘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30세가 넘었어요. 다 하나님 나라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안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이 타락된 부분들이 다 해결되길 원하고 하나님 나를 쓰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가득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그 마음 가진 자에게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그 마음 품은 자에게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한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곧 우리가 그 삶을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리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맡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동탄초청교회 자녀들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이는 위대한 인물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사기 시대 타락하고 소망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사사기 시대를 볼 때마다 이걸 하나 꼭 기억하고 봐요. 사무엘 시대가 있지. 즉 영적인 침체 가운데 그거에 주목하지 마세요.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만 나타나면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첫째로는 나라를 향한 그 한나의 통곡의 기도가 먼저 우리 안에 있길 바라고 둘째로 자녀를 키울 때는 나시린으로 타협하지 않고 키우시길 바라고 셋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그의 평생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그를 손에 붙드시면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니면 내 손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한국 땅에 있었던 이 귀한 축복들이 날마다 푸르른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살아갈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없고 나서 우리가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저는 아픔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녀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일에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때로는 신앙에 타협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타협하지 않고 이 자를 온전히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겠사오니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 비전 품고 살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를 위하여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나의 비전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